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좁은 길을 마침내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순환, 그리고 부활, 승천과 함께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5대 사건으로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두 제자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에서는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상에서 그와 같은 흰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미 죽은 지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가 나타났고 또 9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의 그 감격과 영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본체를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을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감격으로 간직했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변화산에서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형되었다 하는 이 말, 변형이란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형이란 말은 변한다는 말과 형체, 형상이란 말이 합해진 거예요. 결국 이 변형이란 말은 한 형태에서 완전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인데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인간의
자신의 본체를 감추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변형되셔서 본래의 모습을 보이셨다.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자기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만을,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신 예수님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잠깐 본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잠깐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가장 영광스러운 본체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처참한 죽음이 예고되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더욱 분명하게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자들은 깊은 시르의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불러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장차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예고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축복은 내 당대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아니면 심령의 평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 은혜가 내 후손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영광된 하늘나라에서 올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의인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앞으로 넘겨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조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수치스럽게 죽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변화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예수를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지만은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원치 않는 수치를 당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기에 묵묵히 걸어가는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오늘 말씀처럼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포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되는 실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변화산 사건은 장차 우리가 변형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만 변형되신 것이 아닙니다. 변형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장차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변화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시들고 늙고 추해져요. 지난 월요일날 제 서울 동계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70세 기념여행을 하신다고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하여튼 제 동기고 또 한 분은 1년 후배인데 대학 학장을 하신 분이시죠.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귀에는 보청기를 하고 하는 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반드시 시들고 늙고 추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더러워져 있고 얼룩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대히 선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날 제자들이 본 모세와 엘리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찬란하게 변할지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넷째, 변화산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참된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대화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뭘 말합니까? 그들은 그토록 찬란한 영광된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란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엑소더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엑소더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구약에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 쓰입니까? 엑소더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구출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더스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세상을, 인류를 구출하는 사건, 죽음, 곧 엑소더스의 죽음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 당하는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출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의 죽음, 엑소더스의 죽음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를 나누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증거하는 참된 영광,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죠. 성경에 강조한 위대한 진리, 하나님 미라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된 영광은 십자가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 인류의 모든 복음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십자가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변화산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참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고, 앞으로 너희들이 진짜 영광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별세, 엑소더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이 1절에서 말씀하신 이 변화산 사건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소설로 보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희생이 있고 가슴앓이가 있겠지만 언젠가 그날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별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다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소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변화타는 영광이 진실이고 반드시 우리도 그 영광을 체험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날의 영광스럽게 주님 배울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세상이 조롱하여도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임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변화산 사건을 진료를 받으시고
그 영광된 미래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이 영광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보여주신 이 변화산 사건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면서 십자가는 처절한 실패가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이며 어마어마한 영광이며 온 인류를 살리는 아버지 대속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임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된 죽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권세를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변화산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아버지 십자가를 지하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세상이 조롱하여고 무시하여도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사명의 걸음을 아버지 뚜벅뚜벅 걸어가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영광된 내게 약속한 약속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주변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아버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죄 백성들에게 당하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덮어주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그러나 저희들 육을 가진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